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가 유월절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유다 건국 후 마지막 유월절이고요. 사무엘 이후에 500년 만에 시행되는 유월절이라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이죠. 이것은 종교개혁의 아주 정점을 찍는 아주 화려한 백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특징 중 하나라면 위로부터의 계획입니다. 왕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앞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35장 1절 말씀,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들의 직무, 사역에 충실해서 백성을 유월절날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지시합니다. 4절 말씀에 유월절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6절 말씀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도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때의 종교개혁은 성전 청소로 인해 지연되어 2월 14일 날 시행했고 정결 의식이 없이 제사 제물을 먹는 일이 발생했고요. 제사장들이 정결 의식을 끝내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 많아서 유월절 행사가 좀 힘들었죠. 그렇지만 요시야 때는 철저하게 모든 준비가 말씀 따라 갖추어지게 되고 유월절이 완벽하게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준비되고 지켜진 유월절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발견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게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이 우리 삶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예배도 말씀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도 말씀 따라 해야 됩니다. 내 삶도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견고히 세우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내 삶 안팎을 개혁하고 교회의 안팎을 청소하고 개혁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한 제사 준비를 요시야 때 한 것처럼 요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말씀 따라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삶,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꺼져가는 유다의 등불을 마지막 유월절 이 종교개혁으로 밝힌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오직 말씀 따라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운동이 우리 속으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요시야가 유월절 절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며 유월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물을 기부하게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수많은 짐승을 유월 제물로 기부하게 되고 8절에 방백들도 또한 더불어서 유월절 수많은 제물들을 기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또한 유월절에 많은 제물들을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때보다 왕과 지도자들이 2배 이상 많은 기부를
자원적으로 하게 됩니다. 관대한 기부를 베풀죠.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므낫세 이후 70년 동안 율법도 없고 유월절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되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이 모든 제물을 미리 준비한 듯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지도자입니까? 리더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솔선하고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남보다 앞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물질에 대해서도 관대한 선한 청지기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훗날 결산 받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을 많이 하면서 삽시다.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도 때론 우리의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헌신을 통하여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정신을 잊지 맙시다. 나로부터의 계획은 먼저 나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오늘 삶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희생하여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의 자세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희생 제사를 위하여서 10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대로 사람들이 쭉 자기의 자리에 서게 되고 유월절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속 사건의 기념인 유월절을 온 백성과 더불어 드리면서 종교개혁은 더 불길이 활활 타게 됩니다. 각자 정해진 직분에 따라 충실히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자기 처소에 서고 강문에 서고 그 직무에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라고 그러죠.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직분 따라 충실히 맡은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나게 되매 16절 말씀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번제를 여호와 제단에 드리게 되면서 17절 말씀에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라고 그러죠.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다음날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무교절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즉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이래로 대규모 축제가 이날 벌어지게 되고요. 특징은 예루살렘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분열되었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가 된 것이죠. 율법에 따라 절기를 시행했고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솔선수범함으로 완벽하게 유월절을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정점을 찍었고 개혁의 결실을 보게 되고 완벽한 유월절 준수를 마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 매주 한 달 철저한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께 훗날 좋은 평가를 받는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생활에서도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한 줄이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유정의 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유다 건국 후 마지막 유월절의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후에 유월절이 시행되었죠. 요시야가 하나님께 나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죠. 34장 24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유월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유월절을 마친 후에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신앙 생활을 유지해 갔던 건데요. 그들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신앙 부흥 운동이었던 요시아의 유월절의 영향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말씀 따라 철저한 삶을 삽시다. 우리 뜻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준비하고 말씀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 하루의 삶을 사는 것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하루 의미 있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